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쇠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762쪽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은 21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계명 말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주께서 주신 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펴볼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납입니다. 뜻은 훔치다, 들고 달아나다, 속이다, 또 아이들을 유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그 도둑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훔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짓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훔치지 말아라, 또 속이지 말아라, 또 강도짓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지요?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 하나님의 건데 뭐 내가 좀 당신 것 좀 갖다 써도 다 하나님의 건데 어때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건데 남의 것 좀 가져다 쓰면 왜 안 됩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 옆집 것 좀 가져다 쓰면 왜 안 됩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주셨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21절 보면 욥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그가 21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는데 또 언젠가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시온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건 네가 좀 관리해라. 이건 좀 네가 관리해라. 이건 좀 네가 관리해라. 관리의 책임을 그분에게 두셨어요.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를 인정하는 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책임이 이것의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는가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것을 내가 함부로 관여하지 않아요.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유산을 생각해서 부모님이 이제 다 나한테 물려줄 거니까 아직 안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그거 이렇게 하면 재산이 많이 늘 텐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아버지가 그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를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아우 아버지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아직 자녀에게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직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모든 관리의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걸 가지고서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관여하고 있는 것 배후에는 이제 그거 곧 내 거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도둑질하는 마음의 뿌리예요. 이건 하나님이 저분에게 맡기셨고 저분이 관리하도록 하셨다. 저분에게 맡기셨고 관리의 책임을 저분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분이 결정하실 일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그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걸 막 함부로 가져다가 쓰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지요? 그 맡기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게 돼요. 왜냐?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인정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실까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많이 주실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시지요.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데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실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슬쩍슬쩍 갖다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말할 필요 없지요.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 그 배우는 이 관리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거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키르기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키르기즈스탄 가서 참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남의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대학교 안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초창기의 경험을 저한테 간증해 주셨어요. 키르기즈스탄은 유목민 문화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신세를 지는 거를 당연히 여겨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될 현지인, 이분을 공을 많이 들여서 이제 신학대학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곧 받게 될 키르기즈 사람을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키웠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일주일만 선교사님 댁에서 좀 신세를 지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이 기쁨으로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같이 함께 살게 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 현지인, 그런데 목사가 될 분이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 즉 남의 것에 대하여 존중하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열고 옷을 입으려고 봤는데 그분이 허락도 없이 다 입고 나갔어요. 아침에 신발을 신으려고 봤더니 구두도 신고 나갔어요. 욕실에 비누, 수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칫솔까지도 그냥 선교사님 거를 마음대로 써요. 우리는 마음대로 쓴다고 안 하고 함부로 쓴다고 그러죠. 함부로 써요. 집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함부로 써요. 일주일만 참으면 되지. 그리고 선교사님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만 참아야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랬더니 곧 결혼해야 하니까 그때까지만 이해해달래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결혼 때문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잠시 결혼식 준비하기 위해 와 계셔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부모님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다 와서 방 2개에 작은 집인데 일가 친척까지 다 와서 선교사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다 꺼내서 가족들끼리 다 잔치를 벌여요. 선교사님도 아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며칠 동안 먹을 그러한 양식과 또 장 본 것을 하룻밤에 다 없고 먹을 거 없다고 먹을 거 좀 사다 놓으시라고 그래요. 그때 선교사님이 중요한 걸 배우고 깨달았대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예수님 십자가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출발은 뭐예요? 남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남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겼는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것을 슬쩍슬쩍 그렇게 손대고 하나님이 관리의 책임을 그분에게 맡기시지 않은 것들을 슬쩍슬쩍 탐내고 욕심내고 슬쩍하고 또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렇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긴 것에 대하여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을 자꾸 욕심내는 것에 대하여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 조롱하는 일이잖아요.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관리의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하여 정말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모르게 은근히 슬쩍슬쩍하는 삶을 살게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 그런 분 꽤 많이 봤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같이 좀 쓰면 어때? 아니 다 하나님의 것인데 꼭 내가 저분한테 허락을 받고 써야 되나? 이 모든 것이 신앙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면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그걸 보고 그 맡기신 것에 대하여 그 관리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기신 그분의 것, 남의 것이에요. 그러면 남의 것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복의 출발이에요. 이게 잘 되어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지요? 욥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땅을 다 그 지파에 맞게 또 각 족속에 맞게 하나님이 다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나눠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나눠 주셨어요.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존중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지요. 존중함이 1도 없는,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셨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그것을 훔치고 그것을 빼앗고 사기쳐서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드는 마음의 의도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눠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러면 태도와 자세를 잘 갖추면 더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용돈을 줄 때 용돈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필요하다 그러면 줘요. 왜? 잘 관리할 거니까. 그런데 주자마자 다 써버리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남의 거 욕심내는 그러한 자녀에게는 뭐가 돼요? 관리에 들어가게 되죠. 주면서도 뭐 했을 거야? 어떻게 쓸 거야? 다 물어서,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딱 주죠. 왜? 돈을 스스로 관리할 줄 모르니까 관리를 부모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존중할 줄 아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품위를 가진 인생이지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의 도를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믿음의 도를 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분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이 땅에도 세계 곳곳에도 주여 보이는 도둑질과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도 거기에 참여했을까 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신뢰하심으로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아무도 그 복 주심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오직 큰 은총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 화도 시온교회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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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주여